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하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 믿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우선 누가 그 예수를 믿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불러놓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형제인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제일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전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하나님을 다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차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복음을 너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인데 듣지 않기를 차차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전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으로 향해 감으로 인해서 결국 무슨 효과를 노리게 되었는가 하면요, 시기하도록. 어떤 시기?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듣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발걸음을 옮겼는 것은 하나님이 뭐를 노렸었어요? 자기 백성이 시기함으로써 혹시 전도의 말을, 복음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해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애를 키우잖아요. 애 엄마가 자기 애한테 젖을 먹으라고 젖을 주니까 자기가 젖을 안 먹는다 그러는 겁니다. 먹을 때가 됐는데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다른 애 보고 야야 하면서 네가 내 젖 먹으라 하면서 그 애를 받아지고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젖을 못 먹고 막 말릴 거 아닙니까? 못 먹게 하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면 네가 먹을래?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안 오면은 그때서는 젖을 먹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갖고 이방인들이 자꾸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그 질투가 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고 좋아하니까 정작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이래 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니는 이방인으로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니까 우리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땅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셔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니까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어땠어요? 분명히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영접도 안 하고.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5명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먼 길을. 그 올라가면 낙타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낙타 막 달리고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서 한 달, 2달 걸려가면서 왔겠지요. 와가지고 한다는 말에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별을 보고 지금 찾아온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알았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동방박사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빛을 보고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한테 예물을 주고 절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한 지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났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빨리 찾아보라고. 그래서 빨리 찾아보라고 시키고 또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지금쯤은 2살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2살에까지만 다 죽여라. 그러면 예수가 죽지 않겠느냐.
그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나 그 예수가 죽지 않겠느냐. 다 죽이라. 다 죽였지요. 죽였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했어요? 이집트로 피신해버렸잖아요. 이집트로 피신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동방박사한테도 듣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소동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맞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 후에라도 예수를 맞으러 온 사람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없었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귀한 사람이 나오느냐 그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무슨 귀한 것이 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소리는 들었다. 근데 나사렛에서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못 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서가지고 나사렛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섰다 하는 그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때요? 아무런 맞이 안 맞잖아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바꿔버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그랬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자기 백성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바울이 구원을 받고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들어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를 흘렸는지 안 믿어요. 도대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방인한테까지 방향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대신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다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자,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입니까? 우리의 복음입니까?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복이 있는 음성이 복음이죠. 복이 있는 음성. 자, 시편 1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까? 자, 시편 다시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율법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율법에서 해방됐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어때요? 즐거워요? 싫어요? 마음이 어때요? 즐거운 일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즐겁습니다. 이 율법의 원래 이 목적이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다 같은 사랑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의인이 의로운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의인이 의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이 율법이라 하는, 이 계명이라 하는 이것은 큰 틀로 보면은 사랑과 같은 겁니다. 큰 틀로 보면 사랑과 같은데 왜 계명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도 선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킵니까? 어떤 법을?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율법으로서 그 완전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율법 물론 거룩하고 의롭지만 율법으로서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보는 겁니까? 그 큰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시편 1편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것보다는 사랑의 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율법. 의인은 사랑의 법을 지킵니다. 사랑의 율법을 지킵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율법, 그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나오는 이것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율법을 지키고 의인은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이 있는 음성인데, 복이 있는 음성은 어디에서 내려와야 돼요?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복이 있는 음성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죠. 땅에서 올라온 것은 안 되죠. 왜? 땅은 저주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지도 흉년이 들고 그러는 거지. 복음은, 복이 있는 음성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은 어떤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뭐 내가 오래 사는 거, 병 안 걸리는 거, 그런 것이 다 땅에 속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복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땅에는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복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이라는 곳은 하루하루가 날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날로 새로운 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은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도 항상 새로운 마음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40년도 넘었지만은 4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그때 그 마음하고 지금 성경을 보는 이 마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음이 다르다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안 그렇다 하면은 그것도 뭐 좀 잘못됐네. 우리의 겉은 늙어서 몸이 말을 안 듣지만 우리의 마음 속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젊어지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갈수록 새로운 날이니까 순간순간순간이 계속 새로운 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 다음 순간이 더 좋은 순간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나이가 점점 더 늙어지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겁니다.